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방주가 품고 있는 영성입니다. 또는 이렇게 제목을 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품고 있는 영적인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가 왜 지어져야 했으며 또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꼭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영적으로 망가져 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기에 매력적이에요. 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탐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꼭 결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히 죄와 구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구별이 되지 않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려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면서 영적인 존재에서 점점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갔어요. 점점 악해졌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처음에 예배를 안 드리면요, 이상해요.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2번, 3번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계속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게 되었고 찾지도 않게 되었으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돼요.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최악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좋아하셨던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결심을 하십니다. 자기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면서 다른 창조물들은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지만 사람은 어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걸작품을 깨트리려고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육체적이 되어버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계획입니까? 이 엄청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까지 말씀하셔요. 즉 노아의 홍수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실 계획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싫어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처럼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은 힘들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보내드린 설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보내드리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다 보내드렸어요.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래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랬던 사람마저 변질되는 걸 보면서 저는요,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 끝이라고 느껴져요.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예? 지하철 타면서 버스 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린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그의 아들들인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이들이 하는 짓을 봐서는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어도 옛날에 꺼졌어요. 당연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군가 때문에 성전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어느 교회가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중요한 교제요,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성전 안의 기도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꺼지지 않는 원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니다,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순교를 지킨 사람이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순교를 지킨 사람이 7,000명이 남았다는 사실에 위로받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믿음을 찾으실 때에 내 믿음이 하나님 눈에 띄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그래서 진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할 때, 그럴 때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린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모두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죄악 가운데 영적인 잠이 들어 있다고 할 때에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창세기 6장 2절에서 설명한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빼고,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똑같이 좋아해요. 전에 출애굽기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아직 애굽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건 다 애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서 그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옳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촌스러워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고개 꾸벅꾸벅 숙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에 뺏겼어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믿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은 흔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보통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든가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뭡니까? 두 가지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감당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믿었다고 전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걱정될 때가 많죠. 두려울 때가 많죠. 왜 두려워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나도 두렵다고. 내가 두려운 이유를 살펴봤어요. 내가 뭐가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여러분 왜 두려워요?
간단해요. 살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편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왜? 나는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편하려고 하는데 편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노아는 두 가지를 해야 됐는데 첫째로는 뭡니까? 홍수 심판이 있어질 때까지 자그만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몇 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냐면 12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요. 120년 뒤에. 그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돼요. 노아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했을 거예요.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1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심판의 메시지는 무뎌졌고 그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아이고 저 얘기는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하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120년 뒤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노아는 아직 몰라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기다려야 심판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심판할 거라고는 안 알려주셨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은요, 심판의 날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웃어요. 심지어 천주교의 교황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지 않기로 했대요. 천주교에서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심판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노아를 미친 영감 취급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1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말한 대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안타깝게도 노아의 그 외침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노아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요. 방주의 문을, 성경 보세요. 노아 방주의 문을 어디서 잠그느냐? 밖에서 하나님이 잠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을 노아가 건져주고 싶어도 문을 밖에서 잠갔으니까 노아는 열 수가 없어요. 구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 노아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감찰회에 구로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윤기순 목사님이 45년 동안의 성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는 예식을 진행하는데 친구 목사님이에요. 나세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나세웅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를 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만 그럴까요? 예?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 차라리 죽으면 참 편할 텐데, 차라리 죽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런 고생 안 하고 이런 마음고생 안 하고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예? 열댓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노아에게나 목사에게나 그런 힘든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언제 심판하실지 날짜라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견디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만 미리 알려주시면 까짓것 그래 10년만 참자 그러면서 얼마나 잘 참아요. 그것도 안 알려주셔요. 기가 막힌 게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누구만 구원했어요? 자기 가족만 구원했어요. 자기 가족만. 한 사람도, 자기 가족 외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기 가족은 구원받았고 의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세상에서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의 방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다름없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해야 되는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세상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홀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육체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포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심판도 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120년 동안 얘기하는 것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텐데,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 놨잖아요. 나는 그 노아만 생각하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해주는 일은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해요. 그죠? 힘들 줄 모르고 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은 미친 사람 취급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이 밤늦은 시간에 모여서 또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신없는 일이에요. 자야 될 시간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거나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저는 그런 일도 당해봤어요. 전도지 가지고 그러니까 집집 방문을 하는데 대답도 하기 전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굵은 소금을. 소금도 맞아봤어요. 네. 자, 보세요. 우리 곽 권사님은 또 어렸을 때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핍박도 받아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난 그 얘기가 참 안 잊어버려져요. 교회를 가는데,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 길을 어린 몸으로 그 길로 해서 교회를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다가 그 뱀에 물렸으면 또 얼마나 원망을 들었을까, 막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해봐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지난 시간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꺾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분명히 노아가 감당한 사명은 쉽지 않은 사명이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 방주를 갖다가 식구들하고 만드는데 그 식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함, 셈, 야베, 너희들은 아버지 방주 만들 때 열심히 도와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식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식구들은 들었다니까 들은 줄 알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미친 거라면 우린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쵸? 그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또 다 만들어 놓은 방주를 갖다가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만 했지 톱, 망치, 못 이런 거 줬다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자기가 갖다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나무도 다 해다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방주 만들려고 그랬으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시던가 돈을 좀 주시던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죠. 하나님은 달랑 방주 만들어라 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라 그랬으면은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는 그토록 많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시면 내가 얼마나 잘 믿겠어요. 믿어라 그러고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건너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신 하나님의 때는 적어도 물이 제일 얕을 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요단강물이 1년 중 가장 많을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응?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일이 두려워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체가
믿음의 일이라는 자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새 찬송가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새 찬송가 15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돼.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일은 절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방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먹을 거 다 공급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은요, 방주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식구들 먹어야 될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다른 일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이 바쁜데 방주까지 만들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보면은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셔요.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맡겨요. 깨닫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요구받는 것, 너 이래도 믿음일 수 있냐? 너 이래도 순종할 수 있냐? 이 순종을 요구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인정하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자, 방주를 만드는 건 사명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노아는 여호와께 사명을 받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인가를 맡겨주시면 그 일을 사명으로 받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갖다가 차단하고, 내가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고, 내가 믿음에 관하여 주저앉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이 일을 내가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맡겨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